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추워야 되는 것은 이제 시골에 살던 사람 제가 살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야 그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곤충들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야 되는데 또 이때가 지나가면 금방 따뜻한 날들이 오니까 며칠 잘 견디시고 또 따뜻한 날 맞이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 돼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움츠러들고 또 낙엽이 떨어져 가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교우들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우신가 제가 이렇게 다시 묻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께 연락을 잘 안 한다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땅히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 자녀들인데 그렇지 않아서 서운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들보다 딸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딸이 있는 부모님은 비행기를 타고 아들이 있는 부모는 버스 타고 여행 간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따님들은 부모님께 비행기 태워드리고 아들들은 버스 태워드립니까? 저도 좀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 말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참 심심한 노후를 보내시고 계신다 그런 생각합니다. 딸이 있으면 살갑게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텐데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가면 그냥 무뚝뚝한 거죠. 텔레비 보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가 좀 심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들만 계신 부모님도 있고 딸도 갖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모님들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을 가진 부모는 외롭지 않고 아들을 가진 부모는 꼭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혼자인 듯한 느낌을 누구나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낸 비백 머시라고 하는 분이 외로움을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외로움이 옆에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2018년도에 영국의 전 총리 테레사 메이는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우고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삶의 자리마다 날씨가 추워서 혹은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아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시는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외로움이 결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로워야 누군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를 찾느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사람들이 외로워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신앙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인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하니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려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버리지 않으셔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담, 아브라함을 세우시사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직도 가보지 않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실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친밀하게 세심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에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다가 제 이름을 꼭 넣었습니다. 내가 박종선 목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도 댁에 돌아가셔서 외롭다고 느낄 때, 쓸쓸하다고 느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무개 성도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쓸쓸함은 이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실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갈 때는 이릅니다. 근데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두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8개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의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장막,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그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서를 주시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설계와 건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자그마치 7장이나 걸쳐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자세하게 적으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성경에 7장이나 걸쳐서 성막을 짓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모든 기구와 휘장을 배치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또 3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밤에는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낮에도 밤에도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무엇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솔로몬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성전은 성막과 기본 설계는 같았고 최고의 장인들과 최고의 자재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자 솔로몬이 성전 지성소에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제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름의 임재가, 여호와의 불기둥의 임재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임명된 제사장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오로지 한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속죄 그곳에 임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엄청난 거리와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름이나 불의 형태가 아니라 성전이나 성막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태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단계 더 하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연약해진 육신 때문에 또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쓸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추운 날, 시린 날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농명이라고 해서 사슴이 울부짖는답니다. 농명. 그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농명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왜 울부짖느냐? 여기 물이 있으니, 여기 먹을 음식이 있으니 함께 있는 사슴들에게 외쳐서 울부짖어서 그 사슴들이 함께 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울부짖는 소리를 농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슴처럼 부르짖는 외침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외침 소리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농명, 마치 물을 찾은 사슴처럼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 소리를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직도 그 외침 소리를 듣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오늘도 울부짖으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울려 날씨가 춥다고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송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